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 선지자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아멘의 아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육군은 부대별로 좀 경례 구호가 다른 곳들이 몇몇 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이 충성이라는 경례 구호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우리말의 뜻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말이죠. 근데 보통 우리는 충성을 좀 나보다 높은 사람 혹은 나보다 어떤 숭고한 존재, 존귀한 자에게 이 충성을 바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영어로 로얄티라고 번역하는데 이 로얄티의 뜻이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을 향한 의무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자, 우리가 쓰는 충성은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보다는 왠지 어떤 나보다 위의 존재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야 되고 정말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과 행동, 이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명하고 이 제일가치인 군대에서 이 충성이라는 경례구호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자어로 이 충성이란 단어를 파자해보면 그 뜻이 더욱 오묘해집니다. 이 충자는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십자가 합쳐진 말이고 성자는 말씀 원자와 이룰 성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충은 참마음, 진심이란 뜻이고 성은 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런 정성을 뜻하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충성이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 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충성은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을 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그 한자어를 파재보면 그렇게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내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종의 언행일치 혹은 소망과 행동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몇 년 전에 이 유재석 씨와 가수 이적 씨가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발췌합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오늘날 이제 국민 MC라 불리는 유재석 씨도 굉장히 무명의 시간이 길었고 또 어려운 시간이 참 길었던 것은 아마 그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유재석 씨가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지만 정작 그 무대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멍청하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난 뭘 할 수 있지? 그렇게 이제 되뇌이는 시간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경험을 이제 이적 씨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적 씨가 이걸 가사로 예쁘게 표현을 해준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말하는 대로 못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신학교 있을 때 참 농담 삼아서 많이 했던 말인데,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그 어떤 자매를 두고 A라는 남자애와 B라는 남자애가 동시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 자매와 사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를 A와 연결시켜 주실까요? B와 연결시켜 주실까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쪽일까요? 자, 이처럼
우리의 간구 혹은 우리의 소망이 그게 말하는 대로 혹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이처럼 주변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함께하면서 서로의 소망과 서로의 원함이 서로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역 단위, 마을 단위를 넘어서 나중에 전 세계 단위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본인이 말하는 것, 본인이 생각하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 우주상에 단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영어의 로열티나 우리말 충성 그런 의로서 의미가 아닌 이 한자어 충성의 의미만 생각한다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분, 충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바로 이 충성의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이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죠.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성실함과 진실함이란 단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만이에요. 이 아만은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뜻이 정말 많습니다. 견고하다, 신빙성 있다, 믿다, 신임하다, 충성, 충절, 견고한, 변함없다, 영원하다 등등등. 자, 이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모음 변형이 바로 아멘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129번 나오는데 이 단어의 용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로서 아만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견고하시고 신빙성이 있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다 지키시며 그 약속 또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변수조차도 그분에게는 해당하지 않지요.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시고 능력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약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엘샤다이, 만군의 하나님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영어로는 그 Almighty God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것, 그가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징을 히브리어는 아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아만의 두 번째 용례는 바로 사람의 응답입니다. 이 한 장에서 가장 많이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나온 성경책이 신명기 27장입니다. 2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모세는 총 11개의 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으로 대답하고 있죠. 이 11가지 계명은 사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 적극적이고 굉장히 아주 패륜적인 악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성도의 아멘, 성도의 아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아만하시는 하나님께 나 또한 아만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하는 것이죠. 자, 원래 히브리어 동사는 아만이지만 이 아만이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으므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아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피조물, 우리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할 충성인 것이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 또한 내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진실함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예메트 또한 아만의 그 뿌리가 되죠. 우리는 여기서 진실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진실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함의 응답입니다. 아멘이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즉,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견고하심과 영원하심이 먼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한 이후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진실하게 대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견고하게 대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순간에서 건지셔서 영원의 나라로 옮겨주셨구나, 그러니 나도 그런 은혜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첫걸음은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르면, 혹은 대충 알면 기도의 시간이 그냥 내 소망과 간구를 아뢰는 시간밖에 되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그냥 오늘도 주님께 그냥 내 소망을 던져버려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나는 응답해 주시겠지. 나는 신실하지 않은데, 내 마음의 중심에는 신실함은 하나도 없는데 그분의 신실함만 그냥 글로 들은 것, 글로 읽은 것, 귀로 들은 것만 이렇게 하고 그냥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25장은 사실 이사야 14장부터 나오는 여러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 이후에 나온 이사야의 고백이자 찬송이자 기도입니다. 이사야는 그 처음부터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야. 특별히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이 심판의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민족이지만 아수르를 손에 드셔서 그를 때리는 채찍으로 우리를 치실 거야 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 입장에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혼나야 돼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우리를 혼내려고 사용하신 도구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하필 쟤네예요?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악한 민족이잖아요. 실제로 아수르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굉장히 일찍 망한 이유는 그 아수르 제국이 포로를 거의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다 죽였대요.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이 반란이 일어나서 아수르가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이 바벨론에게 그 패권을 넘겨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그 어떻게 보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나름 그 포로로 데리고 온 여러 민족들에게 자율권을 허락을 하죠. 이렇게 아수르 같은 악한 도구로 우리를 치시는 게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돌아보면은 하나님 왜 나만 벌 받아야 돼요? 쟤들 좀 보세요. 쟤들도 솔직히 진짜 나쁜 애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또 저 밑에 이집트라든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생각도 없이 그저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일에 계속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유독 자기들만 너무 세게 치시는 것 같으니까 사실 마음의 한구석에 분명히 불편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장부터 24장까지 여러 문민족들,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그들의 회개와 변화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모든 것을 들은 이후에 오늘 이사야가 25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역시 하나님은 아멘, 아멘이시다 라고 그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충성됨, 그분의 진실하심을 모르면 나 또한 그분께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멘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 자연스러운 응답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오히려 있겠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뭔데? 나는 그분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은 정말 계시는 걸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아멘에 아멘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물론 그런 솔직한 기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의심하면 의심스러운 대로, 원망이면 원망의 마음대로, 불편하면 불편의 마음대로 그거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런 솔직함조차 없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 신실함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나의 소망만 드리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멘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아멘하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멘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영원하심, 그분의 진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20세기에 일본의 성자라 불리었고, 그리고 아마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랐을 것이라 말하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당시 신분제의 잔여물이 남아있던 일본에서 부라쿠라 불리는 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 부라쿠, 그 천민 중에 한 맹인 안마사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죠. 가가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맹인 안마사는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가가와 목사님이 그 맹인 안마사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당신이 버는 돈에서 일부를 떼어 당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한 달 동안 꾸준히 도와주십시오. 그냥 적선해주고 뭐 커피값 주고 밥값 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가 절망에서 조금 소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줘 보라. 이것이 가가와 목사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해보고 다시 나를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맹인 안마사가 가가와 목사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신실함, 나의 진실함, 나의 충성됨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자,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고 정말 강조하는 것이지만 11조란 단순히 성전에 바치는 수입의 일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11조는 믿음 생활 전반에 걸친 원칙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 그 12명 중에 하나를 취해서 내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떼어 놓으셨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11지파인데 그 중에 요셉 지파를 둘러 나눠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해서 그렇게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아니라 하나님 거. 자, 그런 식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돌려드린다. 이것이 11조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항상 이 땅에 낮은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떼어서 그들을 진실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적선 정도 하는 거, 그냥 누가 구걸하고 있으니까 뭐 1,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뭐 50,000원 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몫을 떼어서 그를 살려주라고 하는 것. 이런 적극적인, 이건 구제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를 복원시키는 작업, 그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너희가 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11조 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윤리 원칙이 반영된 레위기의 말씀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 성경에선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신뢰가 나온 것이 바로 룻기죠. 룻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고엘입니다. 이 고엘이란 값을 치르고 구제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이죠. 이 고엘은 굉장히 강력한 사회보장 제도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친척이라고 해도 얼굴 안 보고 살면 그냥 남이죠. 뭐 명절에 1년에 한 번 보면 이렇게 가까운 걸 좀 느끼십니까?
사실 사촌지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촌지간도 결혼이 가능하죠. 뭐 미국도 주에 따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유전학적으로는 가깝지만 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먼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부모 자식이라면 모를까, 또 형제 사이도 오랫동안 안 보면 그냥 덤덤덤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가까운 이웃 혹은 가까운 형제란 거의 사돈의 팔촌 수준이에요. 완전히 사실은 그 DNA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 돈을 써서 그들을 건져주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에요. 이 제도를 그 레위기 25장이 25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 제가 망했어요. 제가 망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저의 먼 친척이 와가지고 여태까지 얼굴 한 번 봤을까 말을까 한 먼 친척이 와가지고 자기 돈을 써서 제가 그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는 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은 네 돈 써가지고 네 돈 그냥 한두 푼이 아니라 엄청 많은 돈을 써서 쟤들을 구해줘.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지켜졌을까요? 별로 안 지켜졌지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엘 제도를 못 지켰을까요? 경험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정말 주님께 받은 것을 떼어서 그분의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그 아멘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나 또한 그분의 신실하심에 신심하심으로 응답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또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 제도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이 고엘 제도로 인해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바뀌게 되시죠. 자, 룻기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자,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아들 둘을 잃고 남편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돌아온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죠. 자, 그녀가 그렇게 완전히 정말 쫄딱 망해서 돌아왔어요. 당장 밥 먹기가 급해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면서 그렇게 먹고 삽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고엘, 자기 돈을 써서 그들을 완전히 속량, 구제해 줍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 집안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누구를 통해? 보아스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많은 헌신을 한 보아스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가 다윗 왕과의 조상이 되는 그것을 얻었고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의 몫을 떼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선대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지요.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모든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해봐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디뎌 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나의 건강이든 체력이든 재력이든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왔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하여 그것으로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이 꺾인 사람들, 재력으로 넘어진 사람들, 오늘도 영혼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살려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응답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욱더 크게 일어날 것이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이 이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 더욱더 진실한 기도, 더욱더 순전한 기도, 더욱더 충성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순환을 오늘 다 앞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지금껏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한 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다 누리겠네,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린 이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같이 마음과 뜻 합하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치유해주셨고 이렇게 멀쩡한 모습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언제 주님께서 나에게 신실하게 대하셨나, 언제 주님께서 나에게 진실하게 대하셨나, 언제 주님께서 나에게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이셨냐고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진실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땅에서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서 부르신 그 땅에서 생명의 성수의 생명의 성령의 강물을 그들에게 부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아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멘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머물러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부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아멘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